저는 이 시간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저는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넥타이를 시퍼런색으로 메고 오늘 왔습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고 홍해를 가르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마라의 썬물을 달게 만들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만들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위대한 구원자요, 그리고 또한 지도자요,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입니다.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고 또 9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3번을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에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을 왜 3번씩이나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여호수아가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었다는 그 사실과 그리고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자기가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과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지금 마음에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놀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47장에 보면 후렴 부분 가사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 찬송이 마치 군가처럼 굉장히 신납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해가지고 완전 이 군가처럼 굉장히 박력 있고 너무 신나게 부르는 찬송인데 성도들이 이 찬송을 생각해서 그런지 여호수아 이러면은 아주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강하고 담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 지금 겁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겁을 먹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한 번만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해도 될 건데 그런데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너무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냥 알고 있는 것은 아마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그런 지도자로, 가나안을 정복한 위대한 장군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그때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에 이런 부분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성경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보다는 너무 과대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볼 때에도 우리는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와는 뭔가 좀 차원이 달랐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같으면 이 사람은 훌륭한 장군이요, 그리고 또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런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앞부분에 있는 책이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되면, 그리고 또 그 일 자체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면 사람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그렇게 두렵고 놀라는 상황인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의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기록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그런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120세가 됐는데도 시력이 아주 좋았다는 거죠. 저는 아직 모세 살은 나이에 비하면 절반도 못 살았는데 이게 눈이 흐려서 이게 제가 안경을 껴야 멀리 있게 보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120세가 되었는데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120세가 되었지만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너무너무 건강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죽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었는데 그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종자라는 말은 섬기는 자라는 말입니다. servant라는 뜻입니다. 종이라는 뜻이에요. 좀 높게 평가하게 되면 한국의 군대식 용어로 표현한다면 모세가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야전 전투 사령관이라면 여호수아는 한 부관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야전 전투 사령관이 한 별 4개짜리 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대장의 부관은 한 소령 정도 되고요. 낮으면 대위 정도 됩니다. 모세가 만약에 야전 전투 사령관으로 별이 한 2개짜리 정도 되면 부관은 높으면 대위고 낮으면 중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별자리, 별 4개 단 사람하고 소령, 대위하고는 이게 비교를 할 수 없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계급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과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전 사령관으로 있던 모세가 죽었다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네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네가 앞으로 사령관이 되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 가까이에서 모세 심부름을 하고 모세를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은 불평했었고, 마라의 썸물 앞에서도 그들은 불평했었고, 광야에서 목이 마르면 목마르다고 불평했었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 없다고 불평했고요. 먹을 것도 주니까 만나를 줬더니 고기가 먹고 싶다고, 고기 없다고 또 불평했습니다. 이들은 문제만 생기면 불평했고 틈만 나면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 같은 경우에는 250명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모세 곁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반역을 하고 얼마나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지 그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인물이에요.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다 배웠던 사람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 당시 최첨단 애굽의 모든 걸 다 배웠던 사람이에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모세는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서 늘 승리했던 맹장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전쟁에 나아가면 아주 탁월한 리더십으로 승리를 가져왔던 그런 장수였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이 신분 자체도 비교가 안 될 뿐더러 그 배운 어떤 학식이나 경험 이런 것도 비교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그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일, 그리고 쓴물이 단물로 되게 하는 일, 그리고 반석을 갈라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자기는 아직 아무런 그런 경험도 없고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탁월한 지도자였고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 탁월한 능력이 있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대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 자신이 이제 모세가 있던 그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것을 생각하니까 이게 도무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아니 그 위대한 종 모세가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너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행했던 그 모든 기적은 모세 자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적을 행한 게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셨던 것입니다. 홍해를 가는 것도, 마라의 썬물을 달게 한 것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한 것도,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게 내리게 했던 이 모든 일들이 모세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그는 그런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시면 그걸로 그냥 끝난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는 새로운 땅에 들어간다는 그런 기대도 있었지만 그 마음에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걸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눈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아주 키가 큰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은 성이 굉장히 높은 성벽으로 이제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대로 군사훈련을 하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전쟁의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미 그 땅은, 그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얼마든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때로는 약속을 했다가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할 때는 본인이 지킬 줄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 형편이 달라지면서 이제 지킬 수가 없는, 형편이 달라지면서 마음도 바뀌었고 그래서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약속을 진짜 말하면 반드시 지킨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원했지만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에 언약을 맺으셨는데, 구약의 언약을 맺을 때는 이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갈라놓고 그리고 약속 당사자가 이제 그 갈라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서 갈라놓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두워졌을 때에 하나님이 횃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목숨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맞서 싸우려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덩치가 크고 그들의 성은 견고해 보일지 모르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람 키로 좀 더 크고 성벽이 좀 견고하고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대로 또 깨닫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매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그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위기 상황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다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꿈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소원이 생길 때 그 소원이 내가 그냥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나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에 사람의 마음에 소원이 생기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나이 20대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유학에 대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저희 경제적인 상황이, 저희 집안의 경제적인 상황이 제가 유학을 갈 그런 상황이 전혀 되지를 못했습니다. 형편이 안 되었던 제게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유학의 길에 오르게 되었고 이곳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33살 때에 하나님은 교회 개척에 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같이 개척할 때에 함께 일할 수 있는, 함께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교회 건물이나 렌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여건도 제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척할 사람도 없고 돈도 없었던 제가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형편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내게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 그것이 바로 저의 꿈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을 때에 그 하시고 싶은 일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마음은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하려고 계획하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데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꿈을 여러분들이 꿀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전하는 일에 함께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꿈을 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신대학교에서 교수로, 상담학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정택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을 했는데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자기 동기들이 다 이제 전도사로 나가고 또 졸업하고 나니까 또 더 이제 사역지로
더 다 나가는데, 근데 이 정택이 그 당시 신학생은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몸이 60kg가 안 되는 거예요. 키는 그분이 상당히 큰데, 그러니까 몸이 막 너무 말라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어디 뭐 전도사로 가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자기 몸이 너무 약하니까 왜 내 몸은 참 이렇게 허약하고 약해서 제대로 이렇게 신학은 공부했지만 어디 가서 사역도 못하고 왜 이런가 하면서 너무 마음이 참 편치 않은 가운데 있는데, 어떤 분이 너무 몸이 약하니까 소록도에 가서 좀 지내면서 요양을 좀 하라고 이렇게 권한 거예요. 그 소록도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때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갔는데 이분들이 찬송을 하는데요, 보니까 이 손가락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10개 있는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이 나병이 이게 신경이 다 죽다 보니까 이걸 막 뜯겨져 나가서 손가락이 제대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 코도 잘 없고요, 어떤 사람은 귀도 뜯겨져 나가고 없고, 입도 이렇게 막 돌아가 있고요. 그런데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송을 하는지, 빠른 곡 부를 때는 막 이래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찬송하고요, 너무 뜨겁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자기 몸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자기는 그래도 사지 멀쩡하고 붙어있을 건 다 붙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찬송을 그렇게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막 아멘 아멘 하고 하는데, 이제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각자 자유롭게 기도를 하는데요, 이분은 이제 기도하려고 이렇게 폼을 잡고 있는데, 근데 자기 뒤에서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 어떻게 다 갚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 어떻게 다 갚아? 하면서 울면서, 다른 말은 없고요, 계속 이 말만 하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 어떻게 다 갚아? 어떻게 다 갚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택이 신학생이, 아니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저렇게 참 눈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 갚아? 어떻게 다 갚아? 눈물로 저렇게 고백할까? 그래가지고 눈을 뜨고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는 분을 한번 봤대요. 고개를 돌려서 봤더니요, 코가 없더래요. 코가 없고요, 구멍만 일어나 있고요. 옆에 보니까 귀가 또 없더래요. 귀가 다 뜯겨져 나가고 없고요. 근데 손을 보니까 손가락이 다 무뎌져 가지고 손가락이 없더래요. 코도 없고 그리고 귀도 없고 손가락도 제대로 없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 어떻게 다 갚아? 저렇게 고백할까 생각하니까, 자기는 자기 몸이 이때까지 참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서 동기들 비하면 자기는 제대로 사역도 못하고 신학교 졸업했지만 갈 곳도 없고 이래가지고 자기 신세 타령하고 마음에 불평이 가득했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감격해하는 모습 보고 막 회개가 나오더래요. 자기도 눈물로 회개하면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할아버지가 기도를 마치고 이제 나가시는데 따라 나간 거예요. 따라 나가서 그 할아버지에게 여쭤봤대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할아버지, 하나님께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으셨길래, 어떤 큰 은혜를 받으셨길래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나병에 걸리고 나니까 친구도 나를 떠나가고 친척도 나를 외면하고 가족도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을 곳이 없어서 이 나병 환자들 이 소록도에 있다고 해서 이 소록도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자기가 이 소록도에 왔는데 근데 날 따라 이 소록도에까지 따라오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남편이 나병이 걸렸는데, 그런데 이제 부인은 나병이 안 걸렸는데, 근데 남편 따라 소록도에 같이 왔던 할머니가 한 10여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나병이 걸렸는데 할아버지가 소록도에 따라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이 소록도에 같이 따라오셨어요. 이렇게 정택이 그 당시 신학생이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아니, 예수님이 날 따라 이 소록도에까지 오셨어. 주님이 날 따라 이 소록도에까지 오셨어. 그 주님이 예배 시간마다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게 힘을 주시고, 내가 찬송할 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 생각해 보니까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고개를 떨구고 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당당하게 위에 계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새로운 한 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거 생각하면 불안하고, 그거 생각하면 답답하고, 그거 생각하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문제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서 이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에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신년 첫 주일 들려주는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겁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형통하시겠다고 보장하시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 두려움 없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서 힘있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고,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주님 찬송가의 우리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한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저들의 마음을 주님의 힘을 주는 말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도전이 되게 하시고, 잠자는 우리의 야성과 잠자는 우리의 신앙을 깨우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두려움으로 염려로 가득 찼던 인생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님 믿음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확신과 평안이 있게 해주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우리가 강을 건너고 또한 주님 성을 공격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떨지도 쫄지도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담대하고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할례 주님 이 한 해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항해를 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함께 달려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함으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또 떨림, 염려로 가득 차 있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 여러 가지 많은 걱정으로 쌓여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그 말씀하신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우리의 너무나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큰 담력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한 해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딸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